늘 이렇게 정기적으로 때마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강의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나마 잠깐 또 이렇게 그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나마 질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안부랄까 어떤 삶의 얘기도 좀 나눌 수 있으니 고맙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 또 마음 공부라는 게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깨달음을 추구하고 도를 구하고 마음이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그런 말이 있는데 억압된 자에게 풀려남을, 노연함을, 구속된 자에게 자유를, 매인 자에게 어떤 그런 노연함을 하여간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마음 공부에 그러니까 그 근본 동기랄까 하게 되는 그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 내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으려고 삶의 어떤 구속으로도 놓여나서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어떤 모호하고 불분명한 삶에서 모든 것이 명료하고 분명한 그래서 참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걸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을 위해서 이제 이래 되는 건데 그를 위해서 사실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그래서 약간 뭐 깨달음이니 돈이 이런 용어도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 우리 자신에 관한 우리 마음에 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혹 우리가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했던 또는 어떤 그런 그 모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마음이 자유롭고 가벼워지고 또 그를 위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건데 하여간 참 감사해요. 이런 어떤 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노자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완전한 만족, 그 참된 자유, 마음의 평화, 깨달음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또 한번 얘기 나눠볼 텐데 진리는 또는 진실은 뜻밖의 참 단순하고 평범해요. 얘기를 나눠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것.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두리번거리게 되고 두리번거린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딱 꼬집어 설명은 안 되지만 내 안에 어떤 미진함과 어떤 그 분명하지 않음이 이렇게 있다는 건데 약간 이 노자 선생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멀리 느껴지고 나하고는 좀 더 이렇게 깨달음이니 자유니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또는 어떤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도달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무엇이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나하고 이 어떤 내가 구하는 것하고 그 구하는 것이 깨달음이든 자유든 평화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만은 나하고 내가 구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없구나. 내가 이미 그 안에 있구나. 따라서 어떤 애를 쓰고 노력을 통해 가지고 먼 미래에 어떤 언젠가 이게 다 착각이구나 하는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찾고 구하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냥 이대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면서 여기 있었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진정한 만족과 충만을 그냥 비로소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어쨌든 노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의 어떤 궁금증, 우리 안에 어떤 갈증들을 해소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말씀들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도 노자 선생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바로 여기 있는 하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이 쫙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반짝 이렇게 뭔가를 찾고자 하는 그런 눈빛인데 좋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 그런 눈빛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54장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깨달음이란 뭐냐? 아주 단순해요. 깨달음 얘기하면 우리는 뭔가 따로 있고 뭔가 구해야 되고 이런 어떤 평범한 삶 속에는 없고 어떤 그 노력하거나 애를 써서 어디엔가 있어 어떤 특별한 것, 대단한 것 이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깨달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한 것 좋습니다. 그걸 내가 노자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찾아볼게요.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54장입니다. 54장인데 제목을 보면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는다.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는다. 기왕에 이제 그런 말을 했으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놀라는 게 두 가지 경우예요. 제가 볼 땐 그랬습니다. 놀라게 되거든요. 놀라게 되는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평범해서 놀라고, 뭐 특별하고 대단해서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나 평범해서 놀라고,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어서 또 한번 놀라고, 그리고는 이 지금의 내가 아닌 저쪽을 구하던 마음이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평범한 삶 속으로 돌아오는 건데, 자 이제는 페이렌하고 노자의 말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문장을 제가 뽑아서 제목으로 뽑았는데, 선건자 불발하고, 요 세울 건자거든요. 잘 세운 것은 불발이라. 이게 뽑아낼 발자예요.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잘 심은 것은 뽑히지 않고, 선포자 불탈이라. 잘 깨안을 포자거든요. 잘 깨안은 것은 불탈, 이 벗어날 탈자예요. 빠져나가지 않는다. 딱 요래 딱 깨안으면 세워나가거나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뭘? 도를, 진리를, 깨달음을 제대로 딱 심으면, 세우면 다시는 빠져나가지 않고 세워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보세요. 선포자 불탈이라. 잘 깨어는 것은 세워나가지 않아서 자손 이 제사 불철이라. 철자가 그칠 철자거든요. 그래서 자손들이 제사가 그치지 않는다. 자손들이 제사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다. 제대로 깨어나면, 제대로 도를 얻게 되면 영원하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첫 문장을 얘기해 놓고 다음 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지어가 그 도를, 깨달음을, 수지익하는 거지, 갈질자가 목적인데 바로 그 도, 진리, 깨달음이란 말인데, 불법에도 좋고, 수지어신, 그것을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닦으면 기득 내진이요, 그 덕이 참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참 진실한 사람, 참되다. 그 덕이 곧 참되고, 수지어가 그 도를 한 집안에서 닦으면 기득 내여, 남을 여자인데 그 덕이 넉넉해지고, 수지어향, 고을향자죠. 한 마을에서 이 도를 닦으면 기득 내장, 그 덕이 오래 가고 오래 보존되고, 수지어국, 그 도를, 진리를 한 나라에서 닦으면 기득 내풍, 그 덕이 풍성해지고 정말 풍요로워지고, 수지어천하, 그 진리를, 도를 천하에서 닦으면 기득 내보라, 그 보자가 넓을 보자인데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온 천하가 그냥 그 덕으로 가득해진다. 그 다음 보세요. 고로, 그러므로, 혹은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신관신이라. 자신을 자신으로 보게 되고, 자신을 자신으로 보고 이가관과, 요 말이 참 재밌어요. 요 말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자신을 자신으로 보고 이가관과, 집안을 집안으로 보며 이향관향, 마을을 마을로 보고, 이국관국이라. 나라를 나라로 보고, 이천하관천하, 천하로 천하를 본다. 천하로 본다. 이래 놓고는 노자가 오 하이지, 하이하는 건 어떻게, 내 어떻게 지 알았는가, 천하 연제라. 내 어떻게 천하가 이 세상에 그러함을 알았는가, 이찬이라, 이로서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서 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건데, 노자는 매 장장마다 이 삶의 진실, 진리를, 이 세계의 실상을 다 밝혀놓고, 단지 밝혀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도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잘 밝혀놓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멋진, 한 장마다가 아주 멋진 그런 장인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선건자 불발하고, 잘 세운 것은, 잘 심은 것은 뽑히지 않고, 선포자 불탈이라. 잘 깨하는 것은 벗어나지 않는다. 새어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것인데,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인간이 한 번 보는 이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찾고 얻기를 원하고 구하는 것이
그게 깨달음이라는 이름이 되든, 진리라는 이름이 되든, 뭐 어떤 이름은 되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내 영혼의 자유, 그죠? 내 마음의 평화, 진정한 만족, 얻었다가 잃고, 됐다가 안 됐다, 이거 말고, 영원한 거, 변치 않는 거, 이걸 구한다는 거죠. 이걸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모든 삶의 어떤 몸부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과 가르침들은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어떤 길과 어떤 그 가르침을 통해서든 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딱 얻기만 하면, 이게 뭐냐면 선포작, 제대로 심기만 하면, 제대로 세우기만 하면 새어나지 않아요. 제대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걸 깨달음이든 진리든 뭐든 간에 도를 간에 제대로 깨안기만 하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영원하다 이 말이죠. 영원한 건데, 말하자면 모두가 원하는 것, 그것인데, 오늘은 이게, 이렇게 오셨으니까, 추운 날씨에도 오셨으니까, 요걸 여러분 마음에 제대로 심어가지고, 다시는 새어나가지 않게, 다시는 빠져나가지 않게, 그래서 다시 목말라지거나, 다시 뭔가를 찾아 두리번거리거나, 다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메마름 때문에 발을 동동 거리는 일이 영원히 사라지도록. 이게 진짜 공부잖아요, 그죠? 한번 딱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본전 빼는겨.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찾고 구하는 게 아니고, 늘 넉넉하게 누리면서, 그건 누림이 넉넉해져서 나누면서, 이게 얼마나 삶이 감사한지요. 그죠? 뭔가 이렇게 권태가 영원히 사라지. 늘 삶이 재밌는 그런 건데, 그래서 어떤 삶의 인연에 또 어떤 순간에 문득 그게 탁 초점이 맞아야 되면, 그냥 적시로 그것이 되거든요. 적시로 되면서, 풍요롭고 감사한 삶으로 돌아서는데, 하여간 노자는 그랬습니다. 제대로 깨 아니면 제대로 심으면 영원하다 이 말이거든. 사라지.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깨어나면, 진정으로 도를 깨닫게 되면 이 말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래야 뭐 도를 추구할 만한 그게 되죠, 그죠? 뭐 얻었는데, 뭐 얻은 것 같은데 체험했는데 사라져버리고 막 다시 목말라지고 고통받고 다시 뭘 찾아야 되고, 이거는 뭐냐면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한 번 맛보면, 제가 처음 이렇게 특수부대에 왔거든요. 특수부대 이렇게, 요즘에는 잘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방위, 그죠? 한 번 방위는 영원한 방위. 아이고, 이런 이거 어디서 많이 듣었어요? 한 번 해위는 영원한, 좋습니다. 그게 진짜지. 그래야 어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얻었다가 이러면 다시 목말라지고 다시 어떤 만족에서 불만족으로 떨어지는 것이면 구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걸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 문제로 돌아가면, 제대로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세우기만 하면 하는 것이 뭘 하면, 진실로 깨어나기만 하면, 진정으로 도를 깨닫기만 하면, 이 말이거든. 그래서 약간 요걸, 깨달음이라고 보세요. 도를 깨닫는다 해도 좋고, 진실로 깨어난다 해도 좋고, 그렇게 되면, 영원히 다시는 불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여기 마음 공부를 하는 거니까 도를 깨닫는다, 뭐 도나 진리나 또는 깨달음. 요걸 한번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깨달음이 뭔지를 잘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릴 때 여러분한테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깨달음인, 이거 깨달음이라는 말이 어색하면 내 마음의 평화를 구한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좀 마음이 안식을 구한다. 뭔지 모르게 어떤 결핍되고 부족감을 느껴가지고 마음의 자유를 원한다 라고 표현해도 좋고, 아니면 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진리를 얻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 모든 경우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유를 원하는 사람, 자유를 추구한, 내 마음에, 내 영혼이 참으로, 내 삶이 참으로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람들 물어보겠습니다.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어떤 깨달음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물어보겠습니다. 깨달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물어볼게요. 도가 뭐예요? 그냥 사는 거죠. 뭐. 그죠? 저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하면 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구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냥 사는, 여기에 뭔가 불편함 있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고 하면 힘든다는 거죠. 마음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보다도 어떤 궁금함, 어떤 의문들, 풀어지지 않는 의문들, 이게 있다는 거지. 그냥 살면 되는데 그냥 사라지지가 않아. 때로 다시 무너지고, 때로 다시 답답해지고, 때로 다시, 그래서 뭘 찾고 자네.
찾는 데는 반드시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가 구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한 게 구하느냐는 거죠. 여기에서 오해가 있어요. 자유를 구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물으면 됐던 거리 생각하거든요. 아, 대자유. 모든 구속으로 걸림없이 살아가는 거. No, 그건 자유 아니에요.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 모든 먼데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살라는 어떤 부처가 되고 뭐 어떤 깨달음? No, 그 깨달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도가 뭐냐 물으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이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우니까 저걸 얻으면, 저걸 깨달음을 얻으면,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삶이 어떻게든 변화되고 불만족이 다시 없어지고 뭐 어떤 자기 삶이 변화될 것 같으니까 그게 깨달음이 뭔지 자유가 뭔지 평화가 뭔지 진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걸 얻게 되면 내 삶이 바뀔 것 같고 갈증이 끝날 것 같고 두리번거림이 사라질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이렇게 괜찮은 어떤 그런 삶으로 이렇게 사라질 그것 때문에 구하거든요. 근데 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몰라요. 그냥 짐작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깨달음을 진실로 깨어나게 되고 깨달음을 얻으면 영원하다라고 할 때에 먼저 깨달음을 구하기 전에 깨달음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해보면 대개는 뭐냐면 깨달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으로. 지금은 아니고 그리고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어젠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어떤 분이 문자가 왔는데, 경기도 북부에 사시는 어떤 분이 50대 주부라고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요거 좀 읽어 드리려고 내가 요 안내 뜨고 요 놔둬. 잠깐만 읽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질문,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질문과 같은 그런 건데, 이분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왔는데, 이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 있는 뭐 이렇게 좀 되어놓은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항상 근원적인 마음의 불안으로 살다가 뭔가 많이 불안했던 거라요. 불안해 살다가 그러니까 현재 인터넷에 와 있는 어떤 설법하시는 분의 이제 강의를 듣다가 자기 친구가 이제 이렇게 김미대 선생님 그러니까 유튜브 강의 한번 들어보라 해가지고 들어보다가 거기서 전화번호를 알고 이게 문자가 줬는데 처음에 보세요. 항상 근원적인 마음의 불안으로 살다가 그게 힘들어서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추구하게 되는 이유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생사를 초월한 대자유를 찾아 이렇게 표현해요. 생사를 초월한 대자유를 찾아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깨달음을 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대부분의 어떤 그런 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공부에 들어가는 이게 출발점인데 사실 저 자신도 그럴게요. 너무 괴로워서 마음에 단 한 톨의 평화와 자유를 얻으려고 몸부림친 게 이제 이쪽으로 돌아간 건데 여기에서 한번 짚어보고 싶으세요. 이분은 이거는 저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만은 깨달음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마음이 불안해. 그러니까 항상 근원적인 마음의 불안으로 힘들어. 그래서 살다가 생사를 벗어난 대자유를 찾아 이제 마음 공부 들어간 거죠. 들어가는데 사람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깨달음이라 치고 보통의 깨달음과 같이 연결되는 게 이런 대자유 어떤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왜 대자유를 구할까요? 여기서 깨달음이 뭔가를 우리의 오해와 착각을 한번 보자는 거죠. 깨달음이 뭘까요? 어쨌든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이 뭔지 모르지만 깨달으면 이렇게 된대요. 생사를 초월한 대자유를 얻으려고. 왜 자유를 구할까요? 뭔가 마음이 구속감을 느껴지거든요. 뭔가 구속감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만약에 마음이 만족스럽고 평화로우면 자유를 구할까요? 안 구해. 그냥 살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그냥 살 뿐이지.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렇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신랑은 이런 늘 불안한 자신이 싫고 이래가지고 신랑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마음이 쭉 있는데 이런 이유를 해가지고 뭔가 미진하고 불편함을 느껴서 자유를 구하는 거죠. 깨달음을 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구도를 한번 봐요. 구도를 한번 보면 이 대자유를 구하는 이유가 내가 구속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또 다른 각도로 뭐냐면 나는 지금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깨달음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깨달음을 얻었다, 꼭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마음의 만족스러움 이게 안 구하는 거죠. 요거도 해서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분처럼 참 많은 강의를 듣고 수행을 하고 어떤 때는 또 10년 넘게 이 화두
공부하시는 분이 또 전화 와가지고 또 한담 상담을 했었는데 모두가 다 이때 깨달음을 자유를 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요렇게 가려면 일단 뭐냐면 어떤 노력과 방법이 동원되고 또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 미래. 이런 모습은 아니고 이건 구속과 불만족이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대자유, 완전한 충만과 만족만이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깨달음이나 어떤 도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짐작하듯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요 대목에서 깨달음이 뭔가에 대해서 금강경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이 일체상 일체 모든 상을 떠나는 것, 그게 뭐냐면 적명재물이라. 일체 모든 상을 떠나는 것, 그걸 부처라고 한다. 부처라고 이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깨달음을 이렇게 추구할 때는 뭐냐면, 깨달음은 이런 걸 것이야. 깨닫게 되면 이렇게 내가 바뀔 거야, 변할 거야. 지금 내가 구속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힘들어지는데 깨달음을 얻고 대자유를 얻으면 이래 될 거야. 자유로운 이런 것일 거야. 하고, 그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전부 상이거든요. 그 모든 상을 떠나는 걸 이 부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삼조 성찬 스님이 또 요 말 했어요. 우리가 왜, 깨달음을 늘 갈구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조 성찬 스님이, 양유 짐작이라. 진실로 양자인데, 진실로 짐작한다는 거죠. 진실로 짐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소위불려라. 여여하지 못한 까닭, 있는 그대로 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런 말하거든요. 우리가 다 상으로 그려요, 깨달음이라는 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력과 방법과 시간을 통해가지고 언젠가 미래에 지금보다는 더 완전한 모습 속에, 이게 이제 깨달음이 우리의 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추구하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뭔가 착각하고 짐작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너무나 단순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찾는 자유는, 이런 말이 참 애틋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찾는 자유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린 양유 짐작, 미래의 어떤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자유는 뭐냐면 구속 속에 있어요. 우리가 찾는 평화는, 뭐냐면 마음의 어떤 불편함과 고통 속에 있어요. 지금 있다고요. 지금 있는 건데, 또 뭐냐면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상상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추구하게 되는데, 깨달음은 뭐냐면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떠나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몽땅 항상 깨달아 있어요. 이게 진실이거든. 이게 진실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가지고 깨달음에 대한 우리의 상들, 착각과 오해를 한번 내려보고, 이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한, 우리가 늘 그 자리에 떠나 있지 않는 요새를 한번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진실로, 이렇게 노력해서 시간을 통해서 얻은 자유는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의 것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없다가 생기는 것은 사라지게 돼, 가짜예요. 비록 그러니까 얻었다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황홀감을 주고 막 어떤 대단한 어떤 에너지를 줄지라도 그건 다 그냥 왔다 가는 경계 체험일 뿐이거든요. 영원히 사라지는 건 항상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항상 있는 것이 뭐죠? 본래 있는 거고, 본래 있는 것은 지금 있는 거예요. 삶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깨달음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 지금은 없는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언젠가 얻는 건 정말 그것이 아무리 황홀한 어떤 그 감정을 주더라도 그건 다 왔다 가는 경계예요. 허망하게 그지없는 거거든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지금 있는 거, 항상 있는 것이고 본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항상 있는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 것이라는 건데, 지금 있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지금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해탈이에요. 우리가 보통 지금 여기 있는 건 뭐냐면 답답함, 일반적으로 번뇌라고 그러죠. 뭔가 미진하고 답답하고 시원하지 않은 번뇌,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걸 뭐 고상한 얘기로 하면 불교에서 보통 분리법이라고 하는데, 둘 아닌 분리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이런 용어는 필요 없고, 이게 그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게. 그러면 아니 내 삶 그대로가 깨달음이래. 내가 경험하는 이대로, 내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 이대로가 해탈이에요. 따로 구할 게 없어요. 근데 다만 뭐냐면 늘 문제가 되는 건 진리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고 언제나 그랬어요. 근데 항상 이 드러나 있는 진리는 문제가 없어요. 드러나 있는 진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이 삶의 이대로.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답답하고 뭔가 깨달음 얻지 못하고 뭔가 이거.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믿지 못하는 거죠.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 아까 약간 짐작하고 둘로 나누고 이것 아닌 저걸 구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 저런 모습을 찾고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완전히 변화될 것 같은 그 늘 읽고 듣고 배운 데서 비롯되는 어떤 착각들, 오해들,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있는 이것,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면 지금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지난번에 왔을 때 산청에 있는 어떤 나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왔던 사람, 지지난번에 그 사람 예를 내가 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짧게만 기억을 되돌이키면서 하면 아버지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늘 삶의 모범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부터 보면서 컸고 늘 이렇게 반듯하게 남에게 베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애 이름을 부르기도 아까워가지고 애 이름 누구야 안 보고 아가야 이름 불렀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럼 상처가 없을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뭐냐면 너무 힘들어져. 자기 감정 이렇게 사춘기 지내고 어린아이 지나면서 땡강 부리고 짜증 부리고 막 일탈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근데 반듯하게 정직하게 아버지답게 늘 어떤 선 이것 때문에 늘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무한한 억압이 생기는데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은 깊은 사랑도 많이 받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신랑은 그렇게 많이 힘들었다가 결혼해가지고 시집가면서 그 시댁 식구들이 이 집에서는 뭐냐면 시집가기 전에는 맏딸이니까 최고로 대접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먹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이랬는데 시집 딱 갔더니 그 시집에서 키우는 개 먹이를 주고 난 다음에 내가 뭐였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시어머니가 너무 믿고 이게 기억나죠? 그러다가 뭐냐면 힘이 들어가지고 신랑은 뭐 정토에 갔다가 등등 이렇게 저한테 인연돼가지고 신랑은 이미 뭐냐면 유튜브에 올려진 제 강의를 듣다가 그분이 가슴에 확 갔던 게 뭐냐면 씨름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그분이 근원적인 불안에 비슷해요. 근원적인 불안 때문에 막 이래 있다가 제 강의를 들으면서 불안을 만나라, 불안을 받아들이라, 불안과 함께 있으라. 그 말은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불안을 만나는 건지 아니면 불안 속에 들어가는 건지 분명하지 않은 채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그 모호함이 괜찮아요. 좋아요. 좋은 건데 어쨌든 간에 해보면서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발견한 거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참 좋은 발견이거든요. 그러다가 뭔지 모르지만 불안을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지만 일을 하다가 또는 어떤 청소를 하다가 불안 오면 못 견디겠으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옛날 같으면 막 불안을 달래려고 호흡도 하고 막 책도 읽고 막 갔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불안 속에 있으면서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게 이것이 불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인가? 이것이 불안을 만난다는 것인가? 이것이 불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인구나 하는 순간에 삶이 다 바뀐 거예요.
비로소 불안과 초점이 맞추면서 삶이 평안해지고, 그분 표현에 의하면 70이 다 되도록 늘 열심히 살고 애를 쓰지만 이 세상에 두 발로 자기가 우뚝 섰다라는 느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대. 애를 써가지고 결심을 해가지고 때로는 뿌듯하고 때로는 어떤 사랑하는 어떤 의미를 찾는다 하나 다시 고갈해지고 다시 메마르고 다시 흘러왔는데,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더 이상 찾고 구할 것이 없는, 비로소 이 세상, 이 우주를 바치는 다리 두 다리 탁 섰다는 느낌이 확 들면서 삶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고 뭐 이래 됐거든요. 뭐 그 얘기를 이렇게 지지난 주에 와서 쭉 얘기했어요. 쭉 했는데, 그 불안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는, 자유는 여기 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약간 어쨌든 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지금 여기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설명과 애틋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 있을까요? 깨달음은 어디 있을까요?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언젠가 오는 것일까요? 이게 생각이라. 이게 관념이고, 진리는 특별한 것일까요? 이게 배운 지식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옵니다면은 노자는 그러잖아요. 자기를 자기로 보라. 이심관신하라. 자신을 자신으로 보라. 그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거든. 사람은 자기를 자기로 안 봐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항상 비교당하면서 학습하고 교육받은 게 뭐냐면 사람이 되어라, 바람직한 인간이 되어라,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자기를 자기로 못 봐요. 항상 나도 모르게 비교 선상에 자기도 자기 자신 안에서도 비교하고, 남과도 비교하고, 삶과도 비교하고, 지금의 상태와 미래 상태를 비교하고,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단 한 번 뭐냐면, 이 불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불안 만나면서 삶이 확 바뀌었거든. 지금 있는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어요. 무조건. 진짜. 그런데 우리가 왜 메마르냐 하면, 왜 다시 자유를 구하고 만족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뭔가 부족하고 미진한 것으로, 이건 아닌 것으로, 뭔가 이건 고쳐야 될 것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난 중생으로,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중생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내가 중생으로 볼까요? 이 중생이라는 것도 이름밖에 없어요. 건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중생이다, 그런 표현하는 것처럼. 어쨌든 돌아오겠습니다. 약간 애틋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분이 단 한 번 늘 자기를 힘들게 하든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자기를 메마르게 하든 이 불안, 알 수 없는 불안 한번 만난 거죠. 만나고 있는데 삶이 다 풀어졌어요. 나도 풀어지고 모든 게 다 갈증도 끝나고 설명할 수 없는 충만과 만족이 찾아온 거예요. 그 얘기를 지지난 주에 했단 말이죠. 했는데 내가 요 시무선에서 한 얘기를, 한 강의를 이분이 동영상을 본 거예요. 내가 강의, 자기 얘기를 그대로 한 걸 동영상을 보고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참, 어떻게 한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그렇게 기억하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오늘 그 노자가 얘기했던, 한번 제대로 깨달으면 영원하다 하는 그 표현인데, 그 다음 뭐냐면, 저절로 얻은 반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야, 이 얼마나 감동이. 반석하는 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 토대인데,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언제나 찾고 구하고 오만 수행을 다해도 나타나지 않던 그 반석이 저절로 드러난 거예요. 진리는 본래 여기 있었어. 불안 속에, 모든 삶 속에, 모든 순간 속에 있었어. 영원히 무너질 수 없는 반석이. 근데 내가 외면한 거죠. 이건 아니고 저거 가고 뭘 닦아야 올 것 같고. 왜? 상 때문에, 짐작 때문에.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자유는 이런 것이야, 짐작 때문에 스스로 속이 불려라 여여하지 못했다. 있는 것으로 되지 못했던 거래. 언제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이 기쁘다든가 어떤 그런 늘 구하던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게 오면,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가 되면 저절로 나타나거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신랑은 그분이 온 문자 중에 뭐냐면 저절로 얻은 반석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가 보내왔는데, 그분이 또 밑에 뭐냐면, 선생님이 참 말씀을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 빠진 게 있다는 게라. 뭡니까? 문자 온 게, 그렇게 내가 강의 중에 아마 그랬던 모양이래요. 저절로 얻은, 자기의 말이기도 한데, 저절로 얻은 그 반석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신받다 그랬다는 거예요. 신받다 그랬는데, 내가 지지난주에 그 얘기하면서 신받다 얘기를 빠뜨렸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 좀 빠져가지고 섭섭합니다. 뭐 이래. 오늘 요 강의도 아마 그분 들으실 것 같던데 또 한번 웃을 거예요.
제가 34살 때 시험 봤어요. 시험 본 결과가 뭐냐면 언제나 싫었거든요. 내가 초라하고. 그래서 더 완전한 내가, 이거 참, 왜냐하면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이 마음은 개인의 삶은 다 다르지. 성격도 다른데 마음은 똑같아요. 이 에고의 속성은 똑같은데 언제나 찾아갔는데 깨달음을, 만족을, 진정한 자유를 찾아갔는데 이렇게 깨닫게 되면 바뀔 줄 알았거든요. 아니, 깨달으려면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일로 들어왔는데 이게 사라지면서 힘들던, 이게 진짜 보살것없고 볼 법 없은 이게 다 사라져 본 거예요. 둘 다가 사라졌어요. 사라지면서 평화가 왔거든요. 지난 서울 모임에 2주째에도 서울에 가는데 그거는 강의를 안 하고 그냥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하는데 이게 지난 2주, 지난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전에 서울 모임 왔을 때 처음 오신 분인데 이번에 두 번째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이 저는 항상 강의를 하면서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있어 보라. 불안하냐, 답답하냐, 슬프냐, 외로우냐, 지금 그대로. 지금 그대로가 법이다. 진리가 현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강의했더니 맨 마지막 강의가 끝마쳤을 때 그분이 처음 오신 분이 딱 질문한 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늘 불안하다는 거죠. 저는 불안한데 선생님은 불안이 올라올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불안이 있다고 하면 완전히 경직된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데 어쩌지 못해.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고 저절로 안 됩니다.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을 못 하는데 또 오고 계속 힘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뭐라 했냐면 당신의 몸은 불안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직된다. 꼼짝도 못 하는데 아무것도 못할 만큼 할 수도 없고, 몸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경직이 되는데 마음은 그 불안을 받아들이냐 이거지. 몸은 그런데 또 왔나고 마음은 늘 바빠. 중요한 건 뭐냐면 껍데기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떤 모습이나 행색이 아니고 진짜 마음이 멈춰야 된다. 당신은 말은 그렇게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되지만 마음은 얼마나 자기한테 찾아온 그 불안을 한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느냐. 사실은 그 마음이 항상 겉모습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마음은 항상 바쁘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2주 지나서 지난 월요일 왔는데 너무 눈부신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뭐냐면 내가 궁금했어요. 그 말이 쏙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돌아갔는데 2주 뒤에 와가지고 신랑은 어땠습니까? 궁금하니까 어땠습니까? 물었더니 정말 사실은 내가 껍데기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지 속은 그렇게 늘 가만히 있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진짜 한번 있어보자 하고 2주를 실험했대. 불안해 왔을 때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보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 발견이 참 중요하거든. 비로소 자신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건데. 또 두 번째 발견한 게 뭐냐면 아직 내가 이 불안을 온전히 받아들였는지 어땠는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이 모호함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그 내가 분명히 이해되는 발을 디디겠다. 이것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뛰어. 삶은 먼저 펼쳐지고 생각은 뭐냐면 딱 정리가 되고 하게 되지만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불안을 제대로 내가 받아들이는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건 알았다는 거라. 이것이 나를 영원히 치유할 수 있겠구나. 늘 피했던 이것이 나를 치유할 수 있겠구나. 그걸 알았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건 너무 감사했는데 2주 그래 실험하고 난 뒤에 자기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2주 뒤에 서울 모임 올 때 이게 얼마냐면 오늘 선생님 이렇게 강의 들으려고 서울 모임 올 때 너무 가슴이 설렜다는 기라. 남편하고 연애할 때도 한 번도 설레지 않았는데 가슴이 막 설렜다는 기라. 그 말 들으면서 내 가슴이 막 설레가지고 가슴이 설렜다. 새로운 호흡이 들어온 거래. 그리고 이제 다시 2주, 다음 주에 그 사람을 만나는데 또 궁금해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바쁜데 어제는 또 뭐냐면 대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처음 있는 한 3년 전이에요. 깨달음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깨달음에 대한 착각을 좀 내려놓자는 건데 그분은 마음 공부니 이게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그 당시는 뭐냐면 대구 모 호텔 부사장으로 있을 때 만났거든요. 이게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힘들어 했어요.
자기 아들도, 왜냐하면 이분이 약간 무슨 이렇게 젊어서부터 전 세계 호텔 업계를 다니면서 막 이렇게 회계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 전 세계 약간 무슨 뭐 유명한 호텔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는 그 바쁘게 일해야 되니까 아들을, 어린아이를 같이 데리고 간 거래. 근데, 당연히 뭐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애도 잘 견디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극도의 외로움과 버림받음과 이 상처가 많았거든. 이 상처가 많으면서 어쨌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설랑은 이제 중학교 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엄마를 거부하고 완전히 학교도 거부하고 막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부사장님은 뭐냐면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도 못 잘 그때 만났거든요. 그때 만났는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전환이 그 불면에 시달리고 아이를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서 약간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 있고 뭔가 이래 구속감과 뭐 어떤 초라함이 느껴지면 더 말하자면 더 나은, 더 어떤 에너지 넘치는, 더 어떤 크리어 우먼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또 자기를 닥달하거든. 이걸 돌이킨 거래. 맞잖아요. 그죠? 자기가 뭔가 부족하고 초라함을 느끼면, 그리고 또 무슨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거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막 자기를 닥달해가 결심해가지고 더 어떤 능력이 있고 크리어 오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돌이킨 거예요. 초라하고 무너지고 벌벌 뛰고 사실은, 부사장에 걸만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려 하지만 속에서는 긴장하는 늘 어떤 두려움, 그런 자신으로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자신을 한번 만났거든요. 전환이 왔어요. 능력 없으면서 능력 있는 대로, 어떤 그런 거니까, 모호하고 불편하고 초라한 데서 어떤 그런 편안함으로 일로 가려는 마음을 돌이킨 거래. 자기를 만나게 했는데 그때 어떤 삶에 한번 전환이 왔어요. 전환이 오고 편안해지고 이 사람이 엄마가 편안해지면 자식도 점점 편안해지거든. 엄마가 어떤 이해가 오면 어떤 깊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오면 저절로 바뀌어요. 아이는. 근데 그리고 이제 서울에 무슨 뭐 메리어트 호텔인가 뭐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뭐 총 책임자가 뭐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약간 아주 자기를 갈구는 두 사람이 이어가지고 잘렸거든. 잘려가지고 3년 만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만난 거죠. 3년 만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요. 삶은 녹록지 않게 다가왔어요. 근데 녹록지 않음 속에서 무너지고 함몰되고 나는 왜 아직 이거밖에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무너진가, 흐물어진가 약간 이런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가지고 잘렸거든요. 계약 기간이 그래 있는데 약간 하여간 두 사람이 억수로 갈봐가지고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잔인하도록 짓밟았대. 그러니까 잘려 나왔는데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참 걱정도 하고 막 그런데 쭉 하는데 보니까 인생에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열려져 있고 최근에 신성희 씨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쭉 이렇게 보다가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에는 나라는 것이 없구나. 그것도 깨닫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자기 이제 호텔 업계 친구들이 와가지고 사람이 있다가 서울로 가서 이제 얘들 받아주고, 자기가 자른, 자기를 자른 그 호텔에 어떻게 가게 됐는데,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던, 어디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호텔에서 무슨 상담하고 있다 하나, 무슨 대화하고 있다 하나, 그걸 봤대. 그걸 봤는데, 자기가 정말 놀란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미웠는데 그 사람한테 더 가가지고 하이 인사하고 그러면서 잘 있었냐.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갈구고 짓밟았던 이 사람이 더 놀라가지고 막 더 이렇게 미안해하고 하는데 잘 있었냐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면서 잘 지내라 건강하라고 돌아왔대. 그래서 내게 묻는 게 뭐냐면 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한테 안 생기느냐.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다 뺏긴다는 거거든. 근데 그 미움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에너지가 전부 자신을 위해서 돌아오는데 이 한 번의 전환이 이게 여기다가 깨달음이 돈이 뭐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그랬거든요. 우리는 깨달음에 대해 오해해요. 이것도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 깨달음이 뭐냐? 지금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고 단 1초도 벗어나 있지 않은 게 이게 진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아니 깨달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도에 대한 우리의 상식, 지식으로 봐서도 없다가 생기는 도예요? 진리예요? 무신장에 예를 쳐서 깨닫는 게 그 깨달음이래. 그럼 깨달으면 내가 확 바뀌어가지고 설렁은 무슨 도깨비 방금 어땠지? 그게 깨달음이, 그게 전부 상이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항상 있는 게 영원히 있는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이거든요. 항상 있는 게 이게 본래 있는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게 뭐예요? 삶의 우유곡절이잖아요, 이거. 감정에 춤추는 거, 이거.
이걸 다른 각도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타나고 손해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거지. 나타나는 것은 전부 이게 진실인데 나타나는 것은 전부 나타나지 않은 것들의 표현이에요. 이 모든 다양한 것 사라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모든 색 해도 좋고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변화무쌍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나타남이래요. 이 세상은 그죠?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고찰하는데 이게 아니 나타난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의 표현이에요. 진리가 이렇게 드러난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평범하고 하찮은 것 없고 여기 무슨 진리가 있어. 이건 아니고 진리는 특별하고 대단하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딱 진리를 얻으면 짠 바뀌고. 그거 맞아요? 그 생각 때문에 늘 진리를 호흡하고 진리를 1mm도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다시 목마르고 물 찾는 물속에서 물을 구하고 정말 아니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고 지금으로 돌아와야 돼. 늘 말씀드리지만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래. 왜 자꾸 여기는 놔두고 다른 데 두름거리고 이 상태가 아닌 저런 상태가 돼야 되고 이런 모습이 아닌 저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아니 내가 정말 내가 그렇게 믿는 것처럼 대자유를 구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구속되어 있느냐 이거지. 정말 내가 구속되어 있는 줄 알려면 구속되어 있는 나를 봐야 될 것 아니오. 어떻게 구속되어 있는지 진짜 구속되어 있는 건지 진짜 뭐 하는 건지. 그래서 구속 속으로 들어가 보고 구속이 어떤 걸 알려고 하면 구속 속으로 들어가 봐야지. 얼마나 내가 조이고 얼마나 수익 막히는지 들어가 봐야지.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온전히 구속 하나가 되어 봤는데도 여전히 구속되고는 하거든. 자유를 찾아가세요. 들어가 본 사람은 알아요. 구속은 본래 없다는 거. 언제나 해탈이고 언제나 자유라는 거. 무엇이 구속을 줬냐면 생각이에요. 관념이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욕망을 앞세워가지고 에고의 지시거든요. 이게. 저렇게 멋진 사람 돼가지고 이게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도망가는 길.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참말로 오늘은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상을 이렇게 없애보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율로 돌아와야 돼요. 단 한순간도 이것 아닌 것이 없어요. 정말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둘로 나온단 말이에요. 구속이 오면 평화를 상상하고 뭔가 불편이 오면 편안함을 상상하고 뭔가 결핍된 거면 충만을 상상해. 둘로 나누기 때문에 고통이 와요. 하나만 있을 때에는 언제나 하나만 있어. 우리 관념과 생각 속에서만 둘로 나눠지지. 실제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말하자면 이 하나라고 봅시다. 나누어지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가 온갖 다양성으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은 보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드러남이에요. 우리 할 일이 없어. 이미 그것이니까. 어떤 것도 예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도예요. 여러분이 진리고 여러분이 자유고 여러분이 자유라는 것은 그죠? 우리는 보통 자유를 구하는 가보면 어떤 상태를 상상해. 내가 힘들고 구속당한 것도 불편하게 말하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자유를 얻으면 저렇게 걸림없이 이게 좀 생각이거든요. 생각뿐만 아니고 자유는 상태를 그려요. 진리도 상태, 어떤 깨달음도 상태를 그려. 자유는 상태가 아니라 존재예요. 이대로. 진짜 맞아요. 그래서 어떤 마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마조를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가 너무 애틋해서 여러분의 눈길을 여러분 자신으로 확 돌리려고 약욕 지켜기도 마조는 얘기를 합니다. 136명인가 그 입실 제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했던 마조가 약욕 직회 지적 고들 직자인데 회장 깨달을 회장 곧장 도를 깨닫고자 하는가 이 말이지. 곧장 도를 깨닫고자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당장 여기 탁 바뀌는 거. 당장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 생각에서는 둘로 나눠지지. 실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곧장 도를 깨닫고자 하는가. 이야, 유명한 말이야.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거 그대로. 이대로가 도예요. 평상심시도 또 마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하면 참 친절해요. 하위 평상심고. 하위 무엇을 평상심이라 하는가?
무엇을 평상심이라 하는가? 그 다음 보세요. 이 말이 확 들어가야 돼요. 무엇이 평상심? 평상심이 도래요. 근데 무엇이 평상심이냐? 무조작, 조작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을 조작하고 참기하면 답답함을 조작, 전부 조작이라. 무조작, 무시비,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 거예요. 짜증은 뭔가 좀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무지는 안 되고. 우린 전부 이 둘로 나눈 세계에 살거든요. 무조작, 무시비, 무치사, 무취사.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고. 근데 우리는 취하고 버리는 가운데 도를 깨닫잖아요.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를 내팽개치는 기라. 무취사, 그 다음에 무범무성이라. 무범무성이라. 이 진리는 뭐냐면, 범상한 것, 성스러운 것. 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속도 아니고, 성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평상심이라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취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을 조작을 통해서 평화를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원에서 올라온, 아무리 사소한 것도 근원에서 올라온 진리의 표현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걸 좋다 나쁘다 박다 어둡다 나누는 건 나예요. 나 에고거든. 에고. 이게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있지도 않은 거라. 찾아보면 없어요. 환상이야. 진짜 이건 하나의 이미지요. 개념일 밖에 없는데 하도 나라는 것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고. 그래서 이것이 내 감정을, 이 복잡하고 메마른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좀 어떻게 하다 보면, 극복하다 보면 이런 어떤 늘 흔들리는, 늘 어떤 섰다무리다 하는 것이 아닌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마음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 자유 상태에 갈 거야 하고 자기를 조작하는 거예요. 이 조작이 조작으로 보이지 않고 도를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돼요. No. 진짜 수행은 그렇게 바꾸고 고치고 내 마음에 들고 내 입술을 요게 수행이 아니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있는 그들의 자신을 깨닫는 게 수행이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도를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찾아온 이 삶에 있는 그들의 날것에 그 허물어진, 그게, 거기에서 달아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는 게 도를 수행하는 거라고. 조작하지 않는 이거.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거. 지금 여기에 진실한 거. 이게 취사하지, 이게 수행이라 해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를 수행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저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니에요. 어쨌든 눈길이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 여러 가지 표현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이 도예요. I am that. 여러분이 그것이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니까. 이 자신을 한번 만났을 때의 이 변화는 혁명적이에요.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적극적이고 혁명적이거든. 만나본 사람은 알아요. 갈증이 다 끝나, 의문이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숨 한번 훅 쉬고, 이전까지는 할딱할딱 숨 쉬었단 말이에요. 뭐 하고 또 메말라져. 할딱할딱 존재가 푹 쉬어져. 그러면서 다시 이제 공부의 길을 들었으는 기라. 이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눈길을 항상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요 얘기만 하고, 항상 같은 얘기의 다른 표현인데, 조금 전에는 마조였고, 요번에는 뭐냐면, 이건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말만 할게요. 요 임재선사가 한 말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임재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도료, 늘 똑같은 말을 해요. 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도료, 불법 무용공처라. 불법은 무용공처라. 무용공처라. 불법은 애에서 공부할 것이 없다. 진짜 맞아요. 불법은 애에서 공부할 것이 없나니 지시 평상무사라. 지시 평상무사라. 평상 이대로, 우리가 경험한 이대로 정확하거든요. 중생은 본래 없어요. 번뇌도 본래 없고, 오직 자유밖에 없고, 오직 부처밖에 없어요. 오직 공밖에 없다고. 색은 없어.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지시, 오직 이 평상 이대로, 평상 그대로 지시 평상무사라. 일 없으면 그만이라. 이대로거든요. 할 일 없지. 그냥 사는 것밖에. 아까 참 저분이 참 말씀 잘하셨는데 그냥 사는 거 이대로.
진짜 맞아요. 요래 놓고는 임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쓰지 않겠습니다. 똥 누고 오줌 누고, 옷 입고 밥 먹고, 피곤하면 눕는 거. 이게 도라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다시 볼게요. 똥 누고 오줌 누고, 누구나 다 하는. 옷 입고 밥 먹고, 피곤하면 눕는. 이게 도인데, 그 밑에 또 뭐라 했냐면, 우인소화나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알리라. 자, 요 대목에서 하나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상 이대로 똥 누고 오줌 누고, 요럴 때, 요 동작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제가 곧장 말씀드렸다시피 이 똥 누고 오줌 누고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이거 아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이걸 누가 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한 개인이고 이 세상 모든 것과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개체고 개인이고 내가 그렇듯이 남들도 똑같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이 모든 다른 어떤 사물들도 전부 객관적으로 저렇게 실제하는 이 세계는 그렇게 굳건하게 지금 내가 감각하고 보이고 이해하는 것, 이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게 우리의 이해거든. 이 몽땅 꿈이라. 몽땅 착각이고 오해거든.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질 않아요. 진실을 얘기하면 우리는 오해하는 거래. 너 어려서부터 늘 돌 지나가 한 살 반, 2살 될 때 이 내가라가 들어오거든. 여기 몸이 내다라고 이 오해가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오죠. 그전에는 뭐냐면 사실 솔직히 말해 아가 딱 태어났을 때 인식은 할 수 없지만, 인식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걔 상태를 보면 자기가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인식 차원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니까. 이때 아이는 자기가 요 제한된 육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존재만 느껴. 자기 육체가 인식이 안 돼. 진짜 내가 육체가 이렇게 인식이 안 되니까 이거 나와 구분된, 저거 나와 다른 어떤 존재, 이 인식도 없어요. 나누어져 있지 않다고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제약되는 거죠. 나는 요 제한된 육체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학습된 거거든요.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누구다. 이 이름을 자기 것으로 동일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진짜 요 제한된 육체 안에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어디 위치가 없는 무한한 존재인지라는 검토는 하지 않고 검토할 수 없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교육을 그걸 받으니까 누구나 다 나 너 속에서 갈대음 살아가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다 누가 죽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나도 언젠가 죽는 존재라. 이 전부 맹목적인 고정관념이에요. 바깥에 있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 귀가 듣는다, 이것도 고정관념이라. 근데 너무나 오래 그 사람들 그 속에 살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진실은 세상에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실제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난 이런 생각을 참 기왕에 좀 노자란다 임재가 똥 두고 오줌 두고 하고 하니까 하나의 의심, 하나의 호기심, 하나의 어떤 관심만 있으면 돼. 진실을 발견하고 왜냐하면 진실은 다 드러나 있으니까 똥 두고 오줌 두고 이 모습 다 드러나 있는데 다만 오해를 한 거네. 요게 내다라는 것으로 내가 움직이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똥 누고 내가 밥 먹고 그 내가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생각도 그렇고 무슨 똥 누고 오줌 누고 기억 나왔으니까 똥은 여러분이 딱 일 나가지고 쓰려면 똥 누 시간이지. 이 똥도예요? 저절로 똥 누고 오는데 저절로 똥 누고 싶다는 걸 알잖아. 당연히 뭐냐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거든. 당연히 내니까 이래 가는데 아니 똥 누고 조짐이 온다. 저는 눈만 뜨면 제일 먼저 아침에 이제 가가지고 쓰려면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면 저절로 해요, 이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내가 이게 무슨 냄새 났어. 무슨 냄새는 내가 맡아야지. 저절로 들거든. 저 소리 내가 듣지 말아야 되지. 듣지 말아야 되지. 그냥 들리잖아요, 그죠? 내 뜻과는 상관없어요. 진짜 맞아요. 모든 것이 나하고 상관없고, 움직이고, 똥 누고, 밥 먹고, 배가 고파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피곤해서 눕는 것도. 오늘 온 게 뭐냐면 춥더라고요. 춥어가지고 쓰려면 기분 보니까 춥다를 누가 느껴요? 이게 느껴요. 내가 아니에요. 모든 몽땅 이것이에요. 이것이 경험하고 이것이 알고 이 마지막에 이것이 대해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도 좋아요. 어쨌든 움직이는 게 그냥 이래 움직이는 게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라는 게 한번 찾아봐요. 곧잘 얘기했다시피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라는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거든요. 과거를 동원하지 않으면 생각 속에 있는 거래요. 개념이고 관념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이건 뭐죠?
몰라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 그냥 살아가는 기라. 이게 인생이니까. 어쨌든 간에, 진리는 다 드러나 있는데 진리를 만나서 진짜의 내 모습을 되찾는 이 재발견이라 그래요. 확인이라 그러고. 껍데기 아닌데 이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을 진짜를 보자는 거, 진짜를 알자는 건데 그걸 만날 기회는 아까 말씀드린 내 안에 올라 모든 게 지금 있어요. 내 안에 올라온 감정, 느낌, 생각들을 그냥 마조에 피우는 것처럼 조작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도 되고 만나보면 알아요. 갈증이 다 끝나 있다는 거예요. 본래 갈증이 없었고 나는 본래 완전하다는 걸 그때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34살 때 눈 떴을 때 너무 괴로우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더라고. 아담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묵지 마라 하는 선악 갖다 먹고 쫓겨났더라고. 쫓겨나면 뭐냐면 그 성경에 뭐냐면, 엉겅퀴가 그 나와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나더라고. 그래가 참 힘들었는데, 우야다 보니까 복락은 했어. 에덴 동산 돌아갔어요. 너무 기뻤거든. 내가 드디어 에덴 동산 돌아왔구나. 복락은 했구나. 근데 조금 지나니까 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적이 없어. 본래 거기 있었어요. 이게 진실이거든. 진실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이대로예요. 다만 내가 거부하고 저항하고 이것 아닌 다른 걸 찾기 때문에 메마름이, 고통이, 결핍이 생기는 환상이에요. 진짜 환상이거든. 한 만나보면 스스로 하는데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움직임, 우리가 이 생각이나 감정 말고 우리의 움직임 이대로. 요대로를 떠나 있질 않아요. 다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내가 한다. 아니에요. 한 발만, 한 걸음만 뒤로 요런 걸,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움직이는 게 뭔가, 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뭔가, 그걸 발견하고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는 게 마음 공부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이것 한다 그러지. 이 손가락 흔드는 게 아니에요. 좀 지나치게 하면 온 우주가 이렇게 손을 드는 거거든. 티끌 하나도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래. 돌아와서, 그러니까, 임재의 말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실은 뭐냐 하면 비유를 하면 이와 같은 건데 모든 것은 이것이 나툰 나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강박되어지는 모든 것, 생각, 느낌, 감정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일체색,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나투어진 하나의 그림자와 영상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진짜 나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그냥 이것이거든. 이것이면 내가 진짜 나의 모습에 대한 이런 새로운 발견, 어떤 확인 이렇게 되면 이것이 비친 그림자에 마음이 안 가요. 길을 걷는데 이 길이 어떤 분은 그랬을 때다. 요번에 서울 모임 갔을 때 어떤 중학교 쌤 한 번 오셨는데 30년 도닦다가 이렇게 좀 새로운 이 사람이 뭐냐면 세상이 말랑말랑해지더라. 이 실체인 줄, 굳건하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마음 안에서 투영된 하나의 그림자, 말랑말랑해지는 걸 느끼면서 참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생각도 다 사라지고 멋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깨달음이 뭐냐면 아니 우리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까 감정 느낌 그대로가 깨달음이고 요 움직임 그대로 깨달음이래. 하나도 숨겨져 있질 않아요. 다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착각, 나는 독립된 개체로서 나 아닌 다른 모든 것도 구분된 어떤 존재라고 하는 착각, 그게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거래. 실제는 뭐냐면 나누어져 있질 않아요. 통으로 하나거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진짜의 나의 모습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오면 내가 있어야 뭘 고민하고 내가 뭘 찾아, 분리에서 비롯되는 모든 착각에서 비롯되는 모든 그게 고통이 다 사라져. 이게 해탈이래. 상사도 벗어나고 이게 대자유라. 대자유를 아까 말씀드린 생사를 초월한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수행을 하고 아니 일로 돌아와야 돼요. 한순간도 그걸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일로 돌리고 자그마한 호기심만 가지면 돼. 또는 이런 얘기들이 여기 와서 늘 법사님들 하신 말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와서 삶 속에 한번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거 하나면 좋게요. 왜냐하면 없던 것을 찾아가면 어려워요. 있는 걸 새롭게 발견하는 건 뭐냐면 그 자그마한 관심 하나가 주의를 기울이는 그것 하나가 다 열어놔요. 착각을 착각으로 다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깨달음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좀 이렇게 걷어내자는 거죠. 깨달음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해서 얻을 미래 아니에요. 한순간도 떠나지고 깨달음이 뭐냐? 아프고 슬프고 요대로
그리고 요 움직임 요대로. 똥 누고 오줌 누고 자꾸 피가 나고 요대로. 그래서 하여간 그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 분리라는 건 착각인데 착각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의문,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죽을 내가 있어야 뭘 어떻게 하죠. 이 나라는 개체에서 그게 에고라는 게 전부 착각에서 비롯된 건데, 생각에서 비롯된 건데, 그러면서 약간 삶의 모든 문제가 본래 없었음을 깨닫고 평화로우거든. 그러면서 뭐냐면 다 나니까 이런 표현도 약간 참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쨌든 삶이 완전히 달라져. 이전과는 완전히 전혀 새로운 어떤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거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여러 표현하는데, 그래서 약간 우선은 뭐냐면 눈길을 일로 내가 경험하는 이 감정, 느낌, 생각으로 돌이키고 피하지만 않고 다른 거 조작하지 않고 취사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한번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돼. 이미 와 있단 말이야, 진리는. 근데 만나면 내가 만난 것은 제약되고 구속된 건데 딱 만나면 제약과 구속이 본래 없는 영원한 것을 만나게 되고, 마음이 어때 답답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근데 마음이 들러 이거 만나거나 뭐 그 갈빛이 없는 사람들은 이 움직임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는 대상이 아니라 보는 이쪽으로 회광반조, 조고각하, 그러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시간이 좀 필요할지 모르지만 곧 지상에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눈을 하여간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이 나 말고 다른 데로는 돌리지 말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럼 저절로 내가 애써서 밝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는 거니까. 드러나는 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 길을 노자가 아주 멋지게 표현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 진리를, 이 도를 자기 자신에게서 닦으면, 표현을 닦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실상을 깨닫게 되면 참되고, 그 덕이 참되고 그랬잖아요. 멋있어요. 끝과 속이 같아지고 평화로워지고 다 바뀌어요.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닦으면 그 덕이 넉넉해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닦아서 그 뒤에 닦은 결과가 그 뒤에 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런 어떤 참된 어떤 실상을, 이 깨달음을 얻는 길을 밝혀놓은 게 그 다음 문장이기도 해요. 고로 이신관신, 그죠? 그 뒤에 보면 나오죠. 그 덕이 참되고 천하에서 그것을 닦으면 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밑에서 넷째 줄을 보면 그러므로 이신관신, 자기 자신으로서 자신을 보고 이가관과 가정으로서 가정을 보고, 이 표현에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키가 여기 있습니다. 제 키가 커요, 작아요? 스탠다르? 커요, 작아요? 그냥 이거잖아요. 나를 나로 보면 잘났어요, 못났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그냥 이거라. 하나밖에 없을 때는 높낮이가 없고 더 낫다 못하다가 없어요.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거든요. 이 나가. 여러분은 그대로 완전해요. 정말이에요. 다만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 아닌 다른 걸 찾기 때문에 고통과 메마름과 결핍이 스스로 부른 거예요. 그거 스스로 창조해가지고 그게 갇혀버리죠. 있지도 않은 환상 속에 들어가서. 이 몸이 그렇다면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지금 이서 올라오는 슬픔, 이게 나쁜 거예요? 외로움, 무너짐. 그 어떤 것도 하나만, 그것으로 보면,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보고, 무너짐을 보면, 그게 무너짐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완전한 자유가. 정말 맞아요. 이게 이신관신, 이가관과, 이향관향. 그것으로 보면, 나라로 보면, 그대로가 해탈이. 원래 해탈되어 있는 그 진실을 발견하거든. 그걸 노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요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애틋하게 말하고 싶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왜 괴롭고 왜 고통스러우냐? 상 때문에. 이 일체상 정명재불이라 모든 상을 떠나는 게, 그게 곧 열이다라고 했는데,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다 따로 찾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강에서 아상, 인상, 이 나라는 생각. 이것도 상이거든요. 나를 찾아보면 나는 없어요. 정말 그 나가 없다는 진실을 발견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불안을 만나지 그것도 해도 괜찮고, 길은 늘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온통 길이니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니까. 다만 관심 하나, 호기심 하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강의를 그러니까 다른 어떤 법사님들의 설법을 들으면서 가슴을 울렸던 어떤 그 울림 하나, 그걸로 속해요. 그 울림을 따라가면 길이 스스로 발견되어지거든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길이 드러나고 그 누릴 뿐이에요. 그게 도 깨달음의 참 멋있음.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원래 드러나는 것을 내가 발견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진짜예요. 항상 그는 이 자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 하여간 상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으로 있는 그대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